네, 안녕하세요. 새사랑교회 유치원 간사입니다. 2020년 4월 19일 새사랑교회 영상 예배에 함께한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런 인사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하나 안녕! 이하나 반가워요. 지난 금요일에 이하니가 태어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크게 기쁠 일이 없는 시기였는데 최근 들은 소식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이하니가 정말 반갑고 며느자매와 가족들에게도 수고했다는 말 인사를 꼭 전하고 싶습니다. 이하니의 탄생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쁜 소식이 되었듯이 또한 피어나는 초록색 잎사귀들과 또 꽃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되었듯이 이런 좋은 소식들이 코로나19를 이겨낸 희망을 우리에게 안겨줍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예배드리게 될 날까지 영희 언니와 이완이와 가족들 모두들이 잘하고 또한 새사랑 식구들 모두 건강하고 반갑게 만나길 기대하며 기다립니다. 오늘 함께 드릴 찬양은 많이 많이 열리네랑 찬양의 제사 드리며 마음이 상한 자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민의 열매 주렁주렁
시간은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일상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사랑교회 부모들을 위하여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최혜지 자매께서 모두어드리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한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아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한 마음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더욱더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 앞에 내 자신만이 우선인 마음과 이기심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말씀을 통해 올곧은 믿음을 갖고 지혜로워지기 기도합니다. 주님,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6년 동안 가려져 있는 세월호 참사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하며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하루빨리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며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의료기구와 의료장비, 의료진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어 투병 중인 확진자들과 의료진들을 돌보아주셔서 하루빨리 바이러스가 종속되고 일상이 회복되어지길 희망합니다. 계속되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개학이 연장되고 초등학교부터 온라인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낯설기만 한 이 상황을 아이들과 부모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이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 출산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명히 성도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담이 이소가 엄마와 떨어져 있는 동안 온라인 대학을 맞이하는 데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결혼을 준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또한 고용 성도님이 입원 중입니다. 용기를 주시고 여러 가지 치료가 효과가 있길 기도하며 돌보는 가족들에게 힘 주시길 기도합니다.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주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새사랑 공동체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괜찮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상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아멘. 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말씀이 내 영과 삶을 새롭게 하네. 말씀을 듣고 행하니 마다 하늘과 땅의 복을 받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본문으로 해서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부활절 제2주일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지만 그 잘한다고 생각하는 익숙함의 덫에 빠져서 정작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묵상하지 못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제자들과 훗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와 같이 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순서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빛과 소금으로 알고 있지만 성경에는 소금이 먼저 등장합니다. 일반적으로 소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녹아져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소금이 되라는 이 본문의 말씀을 카톨릭 신자였던 고 박안서 선생님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주님, 하필 왜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빛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존경받고도 싶습니다. 꽂히고 싶고 별이고 싶고 나무이고 싶고 파도이고 싶습니다. 왜 세상 만물 하도 많은 것 중에 왜 하필 소금이라뇨?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남 좋은 일만 하라 하십니까? 저는 주님처럼 소금이 될 자신이 없지만 주님의 언행을 소금 삼아 간이 맞는 인간이 되려고는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처럼 소금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을 때만이 그 효력과 그 효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속에 감춰져야,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러야 싹이 트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듯이 소금이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김과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하고, 그런 뒤에야 마침내 빛처럼 열매처럼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금과 같은 삶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음은 보네퍼 목사가 런던에서 1934년 11월 4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한 설교의 일부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그 일을 믿으며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행하신 놀라운 일은 골고다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참된 믿음은 아무것도 안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금의 삶이란 숨겨지고 감춰진 골고다의 승리를 믿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지만 십자가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온 세상 역사의 중심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에 기초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순종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처럼 주님에게는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둘째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글 번역으로는 소금 앞에 나오는 세상과 빛 앞에 나오는 세상의 차이를 발견할 수 없지만
성경을 헬라어 원어로 볼 경우에는 소금 앞의 세상과 빛 앞의 세상이 각각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소금과 빛은 한 가지의 의미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의 비유가 아니라, 다양한 비유가 아니라 각각 다른 것을, 다른 구체적인 교훈을 담고 있는 비유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소금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게입니다. 이 게라고 하는 단어는 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즉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재료로서 그리스도인 개인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소금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을 닮은 인격과 성품이야말로 세상 속에 드러내야 되는 성도의 맛이며 진정한 성도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빛 앞에 나와 있는 세상은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코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는 질서 있는 우주라고 하는 뜻이죠.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혼돈과 공허함 그리고 흑암의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심으로 무질서한 우주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이 개라고 할 수 있는, 이 흙이라고 할 수 있는 원시 세계를 생명이 충만한 질서 있는 세상으로 진보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첫 번째 문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인류는 지난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 자연을 재료 삼아서 천부가 주신 그 능력을, 재능을 가지고 문명을 끊임없이 발전시켜 왔습니다. 역사와 사회는 때로는 선구적인 지도자가 제시한 담론을 향해서 또는 많은 이들이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 진보와 퇴보를 거듭해 지금의 이 정교하고 구조화된 세상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이 사회 시스템 전반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공격 앞에 그 한계와 무능함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놀랍게도 인간은 바이러스의 속도만큼이나 빠른 속도로 이 문제에 대처해 가면서 뉴노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이러한 세상 속에서 빛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즉 여기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구조화된 사회와 역사를 비추는 빛을 말하고 있습니다. 찬란해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는 문명이지만 그 문명 속에 반드시 내재되어 있는 그 한계와 허점을 뒤돌아보게 만들고 반성하게 만드는 빛이어야 하고, 또 승자의 역사만 기록되어진 채 흘러가는 그 역사 속에 어두운 곳을 성찰하게 하는 빛으로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소금으로의 부르심, 더 나아가서 세상의 빛으로의 이 부르심, 이 두 가지의 부르심을 하나로 아우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닮아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용기와 소망을 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직과 성실, 온유와 겸손함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성품과 인격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구조화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사회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사회적, 역사적 정당성 안에서 작용해야 합니다. 역사의식이 부재한 고결한 성품이나 또 인격적이지 않은 사회개혁가의 주장 모두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둘둘씩 세상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 세상에 소금과 빛이어야 한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슬린 케네디 타운샌드라고 하는 미국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의 동생이자 케네디 사후에 법무장관까지 역임했던 로버트 케네디의 큰딸로서 메릴랜드주의 전 부지사를 역임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실패한 미국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믿음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기도와 예배와 같은 제의와 세상을 향상시키려는 보다 커다란 노력을 연결시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복음주의 단체인 소저너스의 설립자이자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멘토의 역할을 해온 짐 월리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바꾸는 7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2가지의 굶주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영성에 대한 굶주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 정의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번 선거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한국의 주류가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다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러한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캐슬린 케네디 타운샌드의 말대로 예배와 같은 제의와 세상을 향상시키려는 보다 커다란 노력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균형 잡힌 신앙이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에 대한 굶주림과 사회 정의에 대한 굶주림을 갖고 함께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소금과 같은, 세상의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더 나아가서 세상을 비추는 빛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 주님의 날이 언제 올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은 돌이켜 새 사람이 되라는 하나님의 은총의 초대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제자리 걸음만 하는 사람 혹은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며 사는 새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들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정으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부활을 향하는 것 좋지만 우리의 옛사람들은 자꾸만 세상 것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지혜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지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이 무엇이고 우리가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 안에 정의와 공의의 흐름이 없는 막혀져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지금의 시간 속에서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해 계셔서 말씀을 통하여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신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을 따라 순종할 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소금이 되어 빛이 되어 착하고 순전하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흘려보낼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요즘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참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 손에 작은 예물 귀한 손으로 옮겨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새사랑교회 성도들 주님께서 땅 위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을 잘 감당해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다가오셔서 구속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빛과 소금으로 밝혀나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새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희들의 가정들과 저희들의 사업과 일터 안에 또한 투병 중에 있는 고혜영 성도와 세상에 태어난 이한이와 산후조리 중에 있는 김명희 성도와 그의 온 가족들 안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4월 19일 9번째 온라인 예배에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옆에 있는 분들 또 자기 자신에게 소금과 빛이 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소금과 빛이 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한석 선생님 말처럼 지난주에 목요일, 금요일이었군요. 네, 금요일에 우리 기다리던 이한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마 사무조리원에서 이 영상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명희 성도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또 아마도 또 역시 병상에서 이 영상 예배를 보실 수도 있는 우리 고혜영 성도님도 아멘. 힘내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특별히 우리 고혜영 성도님과 김명희 성도님, 이손의 가족에게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할까요?